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멸망을 피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그런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거죠. 오늘 16장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안에 다른 종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있듯이 다른 종파였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모세와 율법을 존중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사내들인 공회는 이 두 종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에 기초한 아주 극보수자들로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종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천사도 부활도 그리고 인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개입하심, 이런 거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믿었는데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받아내려온 이 전통,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우월하게 취급한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들은 대체로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대제사장이 이들 출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내들인 자리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 부활, 인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개입 이런 걸 다 믿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전통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지배국인 로마와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평화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희생적으로 될 동물을 성전 안에서 팔아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부를 누렸죠.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물론, 즉 물질주의적인 사상이 그들의 믿음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천사도 부활도 아무 초자연적인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좀 성향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매우 성향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똑같이 동일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불의에는 마음을 합친 거죠. 불의에는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뿐이죠.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들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무너뜨릴 방법만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런 표적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했던 일들,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능력 같은 것,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이 시험에서 분명히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지 인간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지 못하고 실패할 거야, 이렇게 두 종파는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권위를 허물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질수록 자기들의 체면, 전통,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가르침이 모두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본경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한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아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노끈을 만들어 양, 소, 말을 걷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어줬고 상을 들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자신들의 돌고래를 막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모두 다 진리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지키는데 온 온전을 다 쏟아뜨린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는 낮아지는 거고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대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너희들은 잊지 못하는구나. 다른 하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들은 진리보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인본주의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진리의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선지자 요나 당시 니누에 사온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누에 성은요. 그런데 당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자신들의 적대국인 이 아수르 사람들, 그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망가는 걸 다 아시고 그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물고기 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가도록 명하시고 요나는 꼼짝없이 니누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니누의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니누의 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최후의 표적은 바로 이것뿐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던 만나를 내리는 일이라든지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도 충분한 표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말씀으로도 너희들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표적을 아무리 너희들에게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겠느냐고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의 심판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잘 알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스트입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의 일종이죠. 밀가루 반죽 속에 아주 소량의 이 이스트만 넣어도 반죽을 아주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만 그저 전하는 정도 같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결국 이 복음이 나중에 온 세상을 변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원래는 그 작은 입술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 맞다, 우리가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명을 주지만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죠. 우리들도 육신적인 것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늦게 반응을 하면서 육신적인 일에는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 건강에 관한 소리, 사업의 유익을 가져오는 소리,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육과 물질적 쪽으로 자꾸 물건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시 언젠가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확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룹을 경계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무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그 어떤 괴력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관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4,000명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바로 이 앞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들 제자들이 다 보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로지 육적인 일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신 거죠. 무엇을 보여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입증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누룩들이 많죠. 무엇입니까? 우리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그것으로 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믿음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그러면 나의 믿음의 잣대가 뭘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과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들에게 한 주간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길들여지기보다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